평안하셨습니까? 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날씨, 그러시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 6월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고 옛날에 그랬는데 요새는 5, 6월 감기는 개도 걸린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에어컨을 많이 쐬다 보니까 이 바깥 기온하고 이렇게 해서 차이 때문에 이렇게 본의 아니게 감기에 걸리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그 생활 수준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에어컨을 거의 사용을 이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냉방병, 감기 이렇게 여름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병원 찾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이 온도 차이를 잘 이렇게 유지하셔서 건강 잃지 않도록 여름에 더운데 이렇게 그 병 걸리시면 진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음식도 그렇고 기온이 떨어지면 참 힘든 것을 이렇게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이 건강하게 겨울을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난 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말씀하고, 그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소중한 아들, 100세 얻은 아들, 정말 사라를 통해서 난 유일한 아들, 정말 우리나라 표현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말 소중한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을 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셨을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사랑은 참다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계속 쏟습니다. 관심을 쏟고 물질로 이렇게 봉사하고 또 마음, 몸 이렇게 써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줍니다. 근데 상대방이 전혀 미동이 없을 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돼도 전혀 미동도 없고 변화가 없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 낙심하게 되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이렇게 오고 가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포기하시기까지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여서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도 그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만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또한 동일하게 우리가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 우리의 사랑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랬을 때 정말 아름다운 그 사랑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유월절에 대해서 같이 보겠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왜 안 나와? 유월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6월절이 몇 월 달일까요? 6월절이 몇 월 달에 있어요? 안 넘어가시네. 6월 달은 6월 달에 있는 게 아닙니다. 6월은 유대력으로 1월 달에 있습니다. 첫 달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6월절 오면 6월 달에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 구원받으신 분들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은 절자는 이게 명절할 때 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석 명절, 설 명절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절기 그런 데서 명절이고요. 6월 넘을 유자 넘을월 건너월이라고도 하고요. 넘어간다. 그래갖고 영어로는 패스 오버 데이 이렇게 됐습니다. 패스는 뭡니까? 휙 지나가는 거죠. 5번은 어디로? 위로 이렇게 훌쩍 건너간다, 뛰어넘어간다. 그래서 패스 오버 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6월절에 대해서 이제 같이 보겠는데요. 그 6월절에 대해서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의 가족들이 이제 요셉이 살고 있는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로 있는 애굽에 들어가게 된 그런 경위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이어서 스토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너무 길은데.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나는 요견 사이로 지나더라. 예, 감사합니다.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하시는 그런 예언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400년 동안 내 자손이 이제 객이 되어서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괴롭힘을 당한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나라를 징벌하시고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그곳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만에 이제 돌아올 것을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요. 그다음에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들어갔잖아요. 이게 아브라함하고는 큰 상관이 자기가 살던 시기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 후에 자기가 죽은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와 같이 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앞으로 되어져 갈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그 후손들은 같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큰 환대를 이제 받았고요. 좋은 땅, 그들이 이제 양을 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고센 땅에서 땅을 이렇게 할애해서 줘가지고 그곳에서 살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국무총리니까 총리니까 얼마나 권세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덕을 보면서 이제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서 잘 이렇게 풍요롭게 번성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왕조가 이제 대개 고대 때에는 이제 왕위가 세습이 되었잖아요. 아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친척들로 이렇게 해서 세습이 되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성경 두 번째 성경인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 성경을 이렇게 쭉 앞에 부분을 쭉 읽어 보시면 그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막 번성하는 거예요. 막 생육이 중다하면서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렇게 인구가 늘어가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정권을 잡고 있던 왕이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성경에는 다른 나라가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뭐 전쟁이 그때에는 막 빈번했었는데 전쟁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애굽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치게 되면 큰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을 애굽 왕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종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래 여러분들께 이제 우리가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건축할 때 포크레인이나 뭐 기중기 뭐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힘, 인력이나 아니면 동물의 힘, 말이나 뭐 소나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큰 바위 같은 거 옮기고 할 때도 다 그런 거 짐승 뭐 수레나 이런 데다 싣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제가 이제 그 학교에 근무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참 사람의 힘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하는 걸 한번 느낀 적이 있어요.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를 쓰러뜨려야 되겠어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나무를 어떻게 쓰러뜨리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 한 30년 전, 20몇 년 전, 30년쯤 된 일입니다. 그래서 뭐 기계톱 같은 거 그때는 이제 없었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궁리를 하다가 그 나무를 올라가가지고 거기다가 줄다리기 줄이 있죠. 나무 위에다가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줄다리기 줄을 이렇게 한 사람이 이가 올라가서 묶었어요. 그리고 전 교생이 초등학교 그 말 전 교생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줄다리기 줄을 잡고 영차 잡아 당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예, 나무가 그 큰 나무가 팍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아이들이 막 만세를 부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참 이 사람의 힘이 이렇게 단결된 힘이 대단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 이제 느낀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시대에는 어떤 기계화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비나 이런 것도 없을 때 순수하게 사람의 힘과 아니면 짐승들을 이용해서 건축이나 뭐 이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구대 시대 보면 그 전쟁을 해서 사람들을 잡아오잖아요. 그럼 노예들을 어떻게 합니까? 노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막 큰 성을 짓고 큰 건물을 짓고 이런 그 대공사를 이 노예들을 막 시켜가지고 억지로 일시키면서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이제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하게 되었고 학대하고 그래도 막 학대를 이제 못 살게 굴고 막 힘들게 굴고 노역을 시키면은 아이들이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막 힘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덜 이렇게 생산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막 애들이 막 크는 거예요. 막 애들이 막 그 잘 태어나고 막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남자 아이를 낳아가지고 남자애든 죽이고 여자애든 살리라. 이렇게 이제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을 낳으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참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큰 학대 가운데서 고통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3장 9절 이하에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짐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평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도 안 다닌 사람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는 경우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고 구원도 받지도 않고 예배당도 안 다녀도 막 그 사람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가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나 과부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고아,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그다음에 과부들. 지금은 이제 뭐 여성의 어떤 권위가 많이 올라가고 경제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많이 좋아져가지고 혼자서 살 수 있지만 옛날 시대에는 여자들이 혼자 사는 것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제 그 남자를 의존해서 사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과부죠? 그러면 과부는 진짜 의지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들이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 가운데서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요. 그들이 받는 학대를 친히 성경에 보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레위 지파에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모세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숨겼어요. 자기 아기를 이렇게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이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그 빗덩이 같은 아이를 어떻게 죽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숨겨서 키웠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막 아이가 울음소리가 막 커지는 거예요, 갈수록.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지나가다가 이제 아이를 어떻게 울음소리를 막을 수 없잖아요. 숨겨서 좀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갈대 상자에다가 이제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나일강 하수에다가 이렇게 그 물에다가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아마 모세의 부모가 그렇게 띄웠을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하수에다가 이제 이렇게 띄우고 모세의 누나가 그것을 멀찍이서 이렇게 그 갈대 상자에 있는 그 동생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이제 강가에 이제 목욕을 나왔던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인 공주가 이제 시녀들과 함께 목욕을 이렇게 하러 왔다가 그 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갈대 상자에 이렇게 있는 아이를 이렇게 떠놀려오는 아이를 보면서 이제 거기를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울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보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바로의 명령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아이를 데려다가 궁전에서 이제 이렇게 키우려고 했었는데 때마침 미리암이 아주 영리한 미리암이 누나가 바로 이제 공주에게 가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아이에게 젖먹일 유모를 소개해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모세를 자기 어머니에게 다시 데려와서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자라게 되었을 때 이 모세는 궁전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모세는 이제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이제 자라게 되었고 또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그는 이제 그 자기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어머니로부터 그와 같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제 궁전에 들어가서는 이제 왕자로서 왕족이 받을 수 있는 그 당시의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왕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요. 성경에는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역사서를 보게 될 때 이 모세가 이 다른 나라를 그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다른 나라를 정벌하고 한 그래서 큰 공을 세운 그러한 사실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다 성장했고요. 이제 나이가 40세라는 그 나이가 40이라는 게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노역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는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학대하고 때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갑자기 마음에 혈기가 이렇게 동해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한 대 탁 쳤는데 뿅 가버렸어요. 무술 실력이 대단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바로 한 대 맞고 그냥 떨어져갖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막 급히 그냥
땅을 파가지고 걷다 이렇게 묻고 이렇게 숨겼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이게 지나서 다음날 또 이렇게 가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둘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모세가 말리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너를 우리 재판장으로 삼느냐 하면서 어제 애굽사를 죽이려고 하더만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냐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큰 소리를 막 이렇게 떠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모세는 이제 양자잖아요. 히브리 사람이고 또 애굽 그 왕의 혈통에 있는 또 그 왕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경쟁격에 있던 그 왕자가 이거 같은 사실들을 알면서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살기 위해서 이렇게 그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땅으로 이렇게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히브리 자기 동족들이 이렇게 애굽 사람들한테 이렇게 학대를 받고 노예 생활하는 거 볼 때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좋지 않았겠죠. 내 동족인데 나와 피를 나눈 형제들인데 그들이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팠고 그 동족들을 돌아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 그 자기 어떤 실수로 인해서 이제 그 일이 발각이 되고 이제 애굽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제 미디안 땅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되었고요. 자기를 죽이려는 바로 왕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양을 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아내를 얻고 또 거기서 자식을 낳고 이러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이제 거기서 애굽에서 이제 40년을 살았는데 이제 거의 이제 40년, 80년, 80세라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인생 연수가 70이요, 80이라고 하는데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80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양을 치면서 미디안 땅에서 이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세의 마음속에서는 동족에 대한 생각들도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많이 잊혀졌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양을 치고 있는데 이렇게 멀리서 이제 떨기나무 속에 이제 불이 이렇게 확 이렇게 피어 오르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무 풀 같은 것을 여기다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집 같은 데다 불을 붙이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집에다가 불을 붙이면 어떻습니까? 불이 확 올라왔다가 금방 확 사그러들잖아요. 타버리니까. 나무는 장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래오래 타지만 풀은 어떻습니까? 금방 화력이 약해지잖아요. 떨기나무를 보니까 이렇게 붙었는데 불이 확 불렀다가 불 기운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확 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보니까 그 참 희한하네, 이상하네 하면서 그 불 가까이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신을 벗는다는 것에는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이 고대 시대 때에는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고무신 딱 그 신발 단다고 고무신 딱 벗고 해갖고 옆에다 딱 차고 이렇게 학교 갔던 분들 계신가 모르겠어요. 예, 예. 예, 저 어릴 때는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신고 다녔는데, 고무신 단다고 신발 아껴 신고 이렇게 했던 그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신발을 아무나 신고 다니는 그런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당시에는,
모세 그 당시에는 종들은 신발을 신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신발을 신고 다녔고, 종들은 신발 자체가 없이 이렇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너의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하나님 앞에 너는 신발을 벗어라. 너는 하나님 앞에 종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고 이렇게 벗게 되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도록 이끌어내려고 이렇게 말씀을 그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누가 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가지고 누가 나를 보냈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라. 여호와가 누구냐고 이제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는 고유 명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 아시죠?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유일신 하나에다가 님자 존칭어미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일반 명사고요. 이 여호와는 고유 명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들에게도 이름이 있잖아요. 고유 명사. 그래서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우리 가운데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 존재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혹시 여기 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예.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자.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저는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스스로 존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고 하는데 스스로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고민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봐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보는 그런 지식의 한계는 스스로 있는 어떤 존재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언가 다른 존재들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고 이렇게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 올라가면 아담 우리 첫 조상 아담이 있고요. 그 위에는 누구입니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처럼 이렇게 피조된 물건, 피조물이 아니고 원래부터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다 하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보내셨고 모세를 이제 애굽에 보내셨고 애굽 왕이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앙으로 그들을 징벌할 때에라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또 모세에게 그 형 아론을 동역자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나는 말이 둔한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을 주고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을 해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이와 같이 동역자인 아론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 이하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네가 손에 붙잡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니까 지팡이를 딱 던졌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뱀의 그 꼬리를 잡으라 하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네 손을 네 품속에다 딱 넣어라 하고 품에다 딱 넣었습니다. 넣고 다시 꺼내봐라 하고 덤을 딱 보니까 손이 하얗게 문둥병이 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내 손을 다시 품에다 넣어라. 넣다 다시 빼라. 이렇게 빼니까 몰래 상태로 이렇게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을 떠다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부수니까 그 물이 피가 되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이적들을 행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자기 조상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믿고 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완전히 그냥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제 그 당시에 왕이었는데 바로 왕에게 이제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 끝끝내 붙들고 이렇게 하니까 왕이여, 왕께서는 우리 애굽이 망한 줄을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까? 이와 같이 말하는 그런 그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이 바로 왕의 고집으로 인해서 일찌감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줬으면 그래도 좀 덜 망했을 판인데 끝까지 버티다 보니까 애굽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거의 망하는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그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다스리면서 7년의 풍년 동안 그 애굽에서는 많은 곡식들을 이렇게 잘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7년 동안 계속해서 흉년이 있으니까 그 양식을 팔아가지고 애굽은 정말 그 부강한 나라가 아주 부유한 나라가 되었었습니다. 세계에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셨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왕이 쉽게 내주겠습니까? 그 재산이잖아요. 노예 평생 부려먹어도 노임 한 푼 안 주고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종들, 그 건강한 종들이 이렇게 막 수백만 명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한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같은 재앙을 주셨고, 그 다음에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하니까 바로가 내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보낼 수 없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그 대답, 바로의 질문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또 이와 같이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를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요. 10가지 재앙의 중에는 물이 피가 되는 재앙, 그럼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그 다음에 전염병, 그 다음에 악성 종기가 나는, 몸에 종기가 나는, 그 다음에 그 우박들이 막 떨어지는 그런 재앙, 메뚜기, 그다음 흑암, 어둠이 막 임하는 3일 동안 깜깜한 그런 어둠이 임하는 그런 재앙, 그 다음에 장자들이, 큰아들이 죽는 재앙, 이런 10가지의 재앙을 허락하셨는데, 이 중에는 개구리라든지 이라든지 팔이라든지 이런 중에는 이런 그 곤충이나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뭘로 섬기냐면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애굽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어른이다. 영장이라는. 그래서 원래 사람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지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뭘 못했어요? 그 파리, 그 다음에 개구리, 이런 것을 갖다가 신으로 섬기고 그거 갖다 복을 비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리석은 존재가 되는가. 원숭이를 자기 조상이라고 하고, 그런 이렇게 미련한 상태로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참 하나님이요, 참 신이고, 이스라엘 그 애굽 땅에 있는 신들은 가짜다. 그리고 그 신들을 갖다가 이렇게 사정없이 치는, 벌하는 그런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여러분 애굽 아시죠? 이집트 그 북아프리카 지역에 이렇게 아프리카에 있잖아요. 북아프리카하고 그다음에 그쪽 중동 쪽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에 이렇게 있고, 애굽에는 이집트에는 그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하류에 가면 이렇게 삼각주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삼각주가 뭔지. 그래서 평야지대 가지고 정말 농사가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비옥한 그런 땅입니다. 농사짓기 편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신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목표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일강을 뭐냐면 신으로 섬겨요. 나일강이 이렇게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고 둘은 못 보는 거죠. 그렇죠? 나일강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천지만물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래서 나일강에게 감사할 게 아니라 이 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다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이 강을 신처럼 섬기고 강에게 감사로 강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나일강을 딱 치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됩니까? 나일강이 피가 되겠습니다. 피가 되겠다는 것은 적조. 그래가지고 강이 다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강에서 여기 물고기들이 이렇게 새서 물고기도 잡아서 먹고, 거기서도 옛날에는 지금 수돗물이 있습니까? 정수기가 있습니까? 다 강물 퍼다가 먹어야 돼요. 근데 그 물 먹어야 되는데 강물이 빨갛게 됐으니까 막 썩어가지고
악취가 나는데 그걸 먹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이 신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치는 것입니다. 이게 니네들이 섬기는 신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개구리는 이제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는데, 개구리가 여러분 알을 많이 낳죠. 그죠? 그래, 다산에 하고 개구리를 담는 신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개구리가 이제 그러면 니네들이 신을 한번 원 없이 한번 섬겨라고 개구리를 그냥 몽땅 이렇게 알을 낳고 이렇게 번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막 집안에도 막 막 방 안에까지 막 집안에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막 보면은 밥그릇 안에까지 막 그 개구리도 들어와서 폴짝폴짝 뛰어 있고 거기서 죽어 있고, 잠자는데 갑자기 막 모기가 달라드는 게 붙는 게 아니라 개구리가 와가지고 얼굴에다 딱 붙고 얼마나 기겁을 하고 놀라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개구리 다 죽었어요. 썩은 냄새. 예. 니네들이 섬기는 신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개구리들 이제 모세한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좀 재앙을 이제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을 거두셨죠. 그랬을 때 이제 개구리 다 죽었어요. 다 썩은 냄새. 그들이 섬기는 신이 썩어갖고 펄펄 나는 냄새들을 실컷 맡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재앙들 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다음에 애굽의 백성은 이렇게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에는 이와 같은 재앙들이 내리지 않고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에만 이같이 재앙을 내리셨고요. 이와 같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사흘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천만에 안 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 재앙이 심해지니까 멀리 가지 말고 가서 제사를 드려라.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 가지 말고 너희 장정들만 갔다가 어린아이들과 여자를 그대로 두고 장정들만 갔다가 이렇게 다시 와라.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양과 수는 두고 가라. 우리 재산 이런 것들은 남겨두고 너희들만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바로 왕은 계속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로 왕은 이 사단의 상징입니다. 사단.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반대하는, 방해하는, 그리고 온 세상을 꿰는 자, 죄인들을 이끌어 가지고 이제 다스리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멸망의 왕인 사단을 상징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왕인 바로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섬겨도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재물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섬기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꼬드기고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재앙이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9번째 재앙이 오게 되었는데요. 흑암 재앙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애굽 온 땅에 이게 어둠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달과 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하루가 지나면 아침에 새벽에 해가 뜨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가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태양을 가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애굽 땅에 계속해서 이제 어둠이 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신이 태양을, 우리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있잖아요. 이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그 태양이 우리에게 빛을 주니까 이 곡식이 잘 자라고 우리가 따뜻하게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하면서 태양을 이렇게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를 뭐라고 하냐면 태양의 아들,
태양의 아들로 이와 같이 이렇게 칭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네들이 섬기는 신을 징벌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태양을 이렇게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이제 애굽 땅을 비추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장자의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장자 큰 아들을 이제 죽이는 그와 같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은 뭐 아이들을 우리나라 많이 안 낳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아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고요. 지금은 아들보다도 딸을 더 선호하는 시대가 되었죠. 참 세상 참 쉽게 변합니다. 딸 못 낳으면 병신이라고 하는가 뭐 이렇게 아무튼 딸을 더 선호하고 딸을 더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딸도 중요하고 아들도 다 중요하죠. 근데 이제 전에는 이 아들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몇십 년만 해도 이 큰아들을 이렇게 최고로 섬기는 어떤 또 큰 손자, 장손 이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기력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여겼고요. 그래서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가족의 대표이고 모든 사람이 죽는다. 대표가 죽는다. 대표가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축구를 해가지고 일본한테 치면 우리가 진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졌기 때문에 우리가 진 겁니다. 그런 논리와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자를 죽게 하는 재앙을 이렇게 허락하신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는 재앙을 이제 이 재앙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 동일하게 내리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달의 시작을 이 날을 달의 시작으로 해가지고 흠없는 양을 이제 택하라고 했습니다. 흠없는 양, 아주 털이 빠지거나 눈이 이렇게 한쪽 눈이 멀었거나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절뚝거리나 하는 그런 양 말고 순전한 깨끗한 그런 양, 흠이 없는 양을 택해가지고요.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을 피를 받아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이렇게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피를 칠한 다음에 밤에 나가지 말고 집안에 그 피를 칠한 집안에 딱 이렇게 나가지 말고 머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교병 밤에 무교병 이제 이것은 이제 좀 어려운 말인데 누룩이 없는 그런 떡을 말합니다. 누룩이 없는 음식, 밀가루 음식. 누룩은 이게 부풀게 하는 이스트 그걸 말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떡을 만들어서 먹고 쓴나물과 함께 그다음에 양의 고기를 먹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양을 잡게 될 때 뼈를 꺾지 말라 그랬습니다. 뼈를 꺾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뼈를 꺾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양을 잡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자들을 보내 가지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의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실 것이다.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그 양을 잡아서 순전한 흠없는 양을 잡아서 양의 그 피를 눈설주와 임방에 칠한 다음에 나가지 말고 집안에서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대로 양을 잡아서 그와 같이 하고 밤에 이제 집안에 이제 거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 밤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제 애굽에 있는 집을 왔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소돔성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었죠. 그래가지고 모양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자들이 소돔성에 와서 이렇게 살펴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고 장자들을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와 같은 재앙을 내리셨는데 오직 어린 양의 피를 이제 좌우 설주와 임방의 집에 거하는 그 집은 치지 아니하시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절 넘어갔다 건너갔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건너갔다 그런 의미에서 6월절이 되었고요. 애굽에 있는 모든 이 피를 칠하지 않은 집에 장자들이 죽었습니다. 몇 사람쯤 죽었을까요? 한 집에 몇 사람 죽었죠? 한 사람 죽었습니까? 두 사람 죽었습니까? 뭐 한 사람도 있고 두 사람도 있고 세 사람도 있고 할아버지가 장자면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도 장자면 그분도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큰아들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나왔으면 그래서 한 집에 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죽음이 임했습니다. 만약에 애굽 사람이 그 소식을 딱 듣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자기도 양의 피를 이제 좌우 설주와 임방에 칠했다면 이 사람은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나요? 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고 애굽 백성들을 미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섭리하시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온 세계,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애굽 사람이 그 모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이와 같이 피를 발랐다면 그 사람도 구원을 얻고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피를 칠하고 집안에 피를 실컷 칠하고 집안에 있고 바깥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피를 집안에 인방에 설주에 인방에 다 칠했는데 그 밤에 밖에 나가서 놀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죠.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안에 거하라고 했는데 안에 거하지 않았잖아요. 그 피 아래 거하는 애들이 피 아래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떤 집에서는 피를 칠하고 인방과 설주에다가 피를 이렇게 칠하고 어떤 사람은 막 찬양을 신나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에서는 보니까 죽어가지고 그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옆에서 하고 사람이 죽는 소리가 나고 누가 이제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죽고 하니까 땅을 치면서 애곡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사람 비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약간 무서워 덜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찬양을 부른 집하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집하고 어떤 집이 구원을 받습니까? 예? 둘 다 구원을 받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른 사람도 피를 칠했기 때문에 살고, 비록 무서워서 주는 소리를 듣고 옆에 비명소리를 듣고 떨고 있었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살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